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는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게 우리의 할 일이고 미랄 그것 때문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늘 긍지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데반이 박해를 받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이제 여러 제사장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사도행전 7장에는 나와 있는 거죠. 이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쫙 창세기 그다음 아브라함 때부터 쫙 예수님 올 때까지를 쫙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죠. 우리도 어떻게 믿음이 잘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은 다 플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불렀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무수하게 할 것이고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프레를 이루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시한 땅으로 갔으면 거기에 무슨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다 준비되고 이렇게 생각했겠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보니까 자기가 거처할 손바닥만 땅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친척 아비 그 고향 땅 정든 곳을 떠나서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왔는데 아니 좀 더 우리 고향 땅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그러는 곳이 그것이 맞지 어찌 땅 한 평 안 주시면서 그렇게 나를 부르신 겁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니 이상하게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부르신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온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어떤 약속 때문이냐 뭐 그거 보시려고 처음부터 뭐 그렇게 모든 것만 갖춰주고 뭐 편안하게 하고 대접받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한번 훈련하는 거죠.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 속에 풍성한 땅, 많은 땅, 그런 안락한 삶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땅 한 평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75세 때 와서 하나님이 약속을 듣고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사라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고 20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을 시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 고향 땅을 떠났고 하나님이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좀 기다려도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어도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믿은 거죠. 드디어 낙심하고 지쳤을 그 당시에 드디어 한 사람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죠. 아니 많이도 아니고 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낳게 되고 12족장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육적인 민족들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한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자손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말을 하러 가서 하시는데 예, 우리 장애인분들이 끝나면 혹시 우리 봉사자분들도 이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로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예, 한 사람 기다리세요. 한 사람 시간 놔두고 이러다가 쇼는 있다가 나중에가 끝나면 그렇게 하세요. 안 되겠어요? 예, 그렇게 자식도 없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좀 약속대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플랜이 있었 하나님께 대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플랜 속에 처음부터 그냥 요셉이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런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또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러합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플랜이면 아니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고 내가 어려움도 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플랜에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있었고 감옥에 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마 원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갈 때도 거기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보디발이 야, 저 친구는 참 이상하다. 종으로 팔려왔는데 사람들은 하면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뭐 왜 종으로 팔려왔는지 한탄만 하고 고향 생각하고 그럴 텐데 요셉은 거기서도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니까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다른 모든 종들을 지배하는 그런 주인의 위치 정도까지 청직의 지위까지 갖게 했던 것을 봅니다. 보통 종들은 남 보면 하고 남 안 보면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 구글에서 직원을 뽑는데 제가 참 굉장히 흥미있는 기준을 봤어요. 구글에서 직원을 뽑는데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안 뽑는데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이렇게 지나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줍는 스스로 줍는 이런 사람을 구글 직원으로 뽑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구글 직원에 세고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거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살이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거기를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거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가정 총무로 삼았고 또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갔는가? 나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감옥살이 하게 하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보니까 그 감옥의 간수가 그 요셉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 간수가 딱 보니까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끝내게 마무리하게 하는 것을 봤어요. 아니 간수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도 그래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신 분이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저분에게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아니한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셔서 그를 늘 승리하게 하셨다가 이제 그런 감옥에서도 그렇게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승리를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죄수인 요셉에게 그냥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겨서 일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
그렇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의 플랜이니까 야 이제 뭐 땅도 많이 주고 또 뭐 동역자들도 많이 붙여주고 또 내가 뭐 종살이 이런 고생 않고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서 또 내가 감옥 가는 그런 그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플랜이 그렇게 진행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래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는 땅 한 평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동역자들도 없는 거예요. 별로. 동역자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종살이 하는 것처럼 그런 고된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그런 상황을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가? 나를 향한 플랜이 있는가? 그렇게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고 또한 이삭에게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고 야곱에게 플랜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또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플랜이 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플랜이 인생의 플랜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뭐 대접받고 영광받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외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땅 한 평 없고 단돈 10불이 없을 그런 처지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길을 걷게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있다. 하나님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함께 했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야곱과 늘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플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난지 1년 만에 이렇게 할례를 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례란 남자의 성기에 이렇게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잊지 말라고.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거든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땅 한 평 없을지라도 동역자들도 없고 외로울지라도 자식들도 없고 그럴지라도 또 종살이하는 어려울지라도 감옥 가는 답답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은 참 교육적인 분이다 그래요. 굉장히 교육적인 분이다. 교육의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 있잖아요. 잘 못 알아듣지만 계속 좋은 습관 갖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 인호를 할 때도 그래요. 인호 엄마가 아빠가 늘 인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커피 너무 먹지 말아야 된다. 반 잔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매번 반복하니까 인호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행동을 조심해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를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 반복을 해주면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전에 진경이라고 이 친구가 막 얘를 밀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진경아 이렇게 너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그 진경이가 남을 밀려 가다가도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력이 돼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마귀에 그냥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기 쉬워요. 우리는 늘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저는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갔겠습니까?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약속처럼 얼마나 유머러스한 하나님이신가, 교육적인 하나님이신가 생각해요.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플랜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땅 한 평 없을 때, 친구들 다 떠나 동역자들 떠나고 사람이 없을 때, 종살이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감옥 같은 답답한 환경을 청하고 무시를 당하고 상피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있다. 나를 향해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종살이, 감옥살이, 땅 한 평 없는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 친구가 떠나는 동역자가 떠나는 그런 어려운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희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또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미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땅 한 평 없고 친구들 떠나고 동역자 없고 종살이하고 감옥 같은 답답한 환경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사단의 마귀의 그 계략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으로 주님의 능력으로